네,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유다에게 팔려서 유다가 팔아서 이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할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17장까지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동산이 있었고 제자들과 가끔 그 자리에 갔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거기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갔을 것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아는 곳에 가십니다. 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장소에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2장 말씀에 쭉 읽어보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순서 하나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시려고 하다가 외통수에 몰려서 죽임 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가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세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오늘 18장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가시는지.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둡고 사람이 많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숨을 수 있는 겁니다. 와서 자, 그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서세요.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요. 그래,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다가 자빠졌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넘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면 나를 찾거든
제자들, 이 소자들은 그냥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잡지 말고 나만 체포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잡히십니다. 스스로 잡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유다가 알고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군대가 왔을 때 내가 예수라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18장 10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중에 있는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지만 상황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예수님이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정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셔서서 베드로를 말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예수님이 압도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포가 되십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시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군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항상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으셨든지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